할렐루야. 우리 무더운 비둘기 성경학교에 많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에스라 2장 36절에서 39절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1차 귀환을 했을 때에 지난번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읍의 중심으로 온 사람들 중심으로 한 거고, 오늘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님들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제사장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들이 돌아온 것, 몇 명분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먼저 첫째로 대제사장들의 이 계보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다윗님 시대에 제사장을 사역하신 분들의 계보예요. 다시 다윗님 시대에 제사장을 시작했던 그 계보, 그게 뭐예요? 첫째가 여디야, 다음에 임멜, 다음에 하림. 다윗님 시대에 이미 제사장을 활동했던 그런 하나의 그 제사장 족보라 그럴까, 계파란 말이에요. 그 여디야, 임멜, 하림.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계보의 이름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마스는 이사랴를 낳고, 아까 나오잖아요. 이사라님은 요하단을 낳고, 요하단님은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님 뭐예요? 낳고, 아사라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보다는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성씨, 이씨, 가씨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 계보의 이름이 뭐예요? 여디야 계보, 그다음에 임멜 계보, 하렘이라고 하는 그 계보가 있다. 제사장의 그 계파라 그러면 얼줄 몰라도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조로 알면 좋겠고. 다음에 세 번째, 임멜은 계보의 이름일까요? 임멜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이지파나 제사장의 계보의 이름이에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고대 유대교의 뭐예요? 계보의 한 축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 계보의 한 축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 장로교, 뭐 감리교 이렇게 그 파가 있듯이 그 제사장들이 고대의 계보의 한 축이람. 실제로 임멜의 아들이 임멜의 계열의 제사장이 되기도 했지만은 개인의 이름보다는 뭐예요? 제사장 계보의 이름이다. 참조만 하시면 돼요. 네 번째, 가장 귀한 제사장의 수가 많은 계보는 어딘가? 여아디야.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여다야 자손 973명. 1973명인가? 예수야의 집 야디야의 자손은 973명이네요. 가장 작은 지파가 이제 900명이고, 가장 적은 지파가 973명이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귀한 제사장의 가장 많은 계보는 누구냐? 네 번째, 바소울. 따라야 돼. 1427명이야. 1427분. 그러면 여섯 번째로 이 귀한 제사장의 총수 합수는 얼마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다야님은 973분, 임멜은 1052분, 바소홀은 뭐예요? 1427. 하림 자손은 뭐예요? 1017. 합해서
4,289분이 돼요. 따라 4,289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에? 여기 봐요. 제사장 숫자가 뭐 합치면 굉장히 많다. 그 정도만 정립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로 귀한 백성의 수에 비해서 다시 강조하는데 제사장의 수가 많은가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귀한 총 1차 귀환한 그 사람들이 뭐냐면 42,36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에 비해서 아까 4,289명은 뭐예요? 인구 수에 비해서 뭐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예요? 11조 수준이에요. 11조 수준으로 인구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수가. 이것을 보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나라라기보다는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적인 공동체, 신앙적인 공동체, 영성의 공동체, 제사장을 많이 세워서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그 영적인 기관, 일반적인 국가보다는 신성 국가란 말을 써야 되는지 몰라도 그런 가까운 정도의 이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있으면서 뭐 나라의 문화라든 언어도 다 빼앗겼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사장 중심으로 했다는 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여덟 번째로 바스홀은 선지자 예레미야님을 박해한 제사장인가요? 네 번째 나오는 바스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20장 집에 가서 찾아봐 1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 예레미야 참족을 뭐예요? 박해를 했다고.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는지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을 여겨서 뭐예요? 제사장 수가 뭐예요? 가장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비록 한 번은 박해를 하고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어떤 계보보다도 뭐예요? 그 제사장 주가 많이 증가되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더 서브란트버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도 잠깐 봤더니 연세중앙교회에서 뭐 80년 강복 기념에 대해서 뭐 여러 총회장님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 김민석 총리님이 자기 하이스쿨이 나온 데가 일제시대에 반대했던, 신자참에 반대했던 그곳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신길교회 안수지사님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의 기도 이런 거를 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가장 또 제가 감명 깊게 본 일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36년간 우리를 식민지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한일 교류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문에서 사업가의 총수라든지 뭐 대통령이나 총수나 국무장관이나 막 법관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일반적인 복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님이나 부흥사들이나 이런 종들이 과연 얼마나 나와? 이런 사람을 얼마나 양육하느냐? 이것도 육신의 복이지만 이게 영적인 복된 가문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에 불교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중흥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명상을 강조하고 열반을 강조하고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수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불교는 뭐 종교라는 개념보다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타락된 종교보다는 그래 불교가 낫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고행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도 불교가 굉장히 그래서 선인들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선인들도 많이 나오고 불교인들도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숫자가 들어요. 캐톨릭이 그 사람들은 이제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지만은 술, 담배를 허용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필생교회에서 그 군용사에 가 신부님들은 그 예배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미사하고 나서 뭐예요? 담배 피워요. 바로 예배당 앞에서.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술도 좀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술, 담배 아마 제사도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많이 간 것은 아쉬운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독교도 술, 담배를 절주하고 절연이 아니라 물론 담배와 술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캐톨릭으로 옮겨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 그러나 조금 간용적인 태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우리나라의 문화거든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뭐 술, 담배 한다고 목회자들도. 근데 좀 이거를 좀 간용으로 좀 대해줘야 되지 않을까. 은혜 받으면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톨릭도 많이 부흥이 된 거고. 우리 기독교는 뭐 세계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70년대 부흥운동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운동, 세계 근대에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부흥의 그 리바이벌 부흥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모든 종교들이 뭐예요? 이단은 득세하는데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교 현황이 자, 보십시다. 불교가 뭐예요? 굉장히 숫자가 적고 스님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동안은 왜 그 북한산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오래전에 명성지에 큰 절도 있지만은 그 조그만 절들을 이렇게 가보거든. 가보면은 그 어떤 데는 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금방 생각 안 나네. 그 뭐 대사가 뭐 있었던 그 가보니까 스님 혼자 뭐 라면 끓여 먹고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빈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좀 그래도 차가 들어가고 이런데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요. 조그만 사찰들은 절이 있는데 다 문 닫았어. 제가 가까운데 어느 절에 스님을 가끔 만나잖아요. 물어보면은요. 그 제자가 없냐 물어보니까 혼자서 풀 깎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이렇게 제자가 없냐 그랬더니 요즘에 누가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머리 깎지요, 결혼하지 않지요, 참선하고 고행하는 누가 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나 중국에도 이미 중국에 얼마나 불교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 스님이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불교의 인원이 자기들이 두려워서 공개를 못할 정도로 수가 적고 또 스님들이 없어요. 누가 그런 어린 고행을 하냐.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지. 물론 이제 태국이나 버마나 불교 나라는 동자상부터 이렇게 아주 많이 있지만은 이게 숫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 캐톨릭을 보자고.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도 글쎄 숫자가 좀 증가되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어도 이 신부님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모르지만 프랑스 같은데 유럽 때는 뭐예요?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좀 후진국이라 말을 쓰면 미안하지만
거기에서 신부님을 뭐 수입을 해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캐톨릭도 뭐 앞으로는 뭐예요? 숫자도 적지만은 뭐예요? 그들 이끌어갈 리더들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힘든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지. 뭐 이슬람교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런 제도가 다르지만은 다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보자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볼 때,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양심을 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이러죠. 나중에 그거 듣습니까?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뭐예요? 크리스찬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무인가 신학교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자꾸 태클을 걸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경우가 있어요. 적은 교단에서 그 신학교를 운영하려 보니까 이게 건물이나 인원들이 이게 허가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군소교단도 많이 없어지지만은 뭐예요? 군소교단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없다고. 목사님 후보생이 될 사람이 없어요. 총신대학도 뭐예요? 지난번에 뭐예요? 그 숫자가 미달이 됐다고. 그렇게 빵빵하고 경쟁이 있던 그런 곳이. 장신대도 뭐가 문제가 되니까 통합을 했더라고.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 신학대학도, 대학원도 뭐예요? 앞으로, 뭐 다른 일반과는 몰라도 신학과에는 이게 정말로 숫자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다. 예. 뭐, 교사도 요즘 인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교사도 애들이 안 나오니까, 뭐, 교사도 뭐, 수능이 뭐, 6등급, 5등급 된 사람들이 교사에 합격한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제 목회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교회도 보면은요, 지방에는 아예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부교육자가 한테 사성자성하고 돈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구구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거를 이 목사 후보생이 없는, 그러면 지도자가 없는데 이게 어떡하냐면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현상이 있다. 이 말. 그리고 어제도 내 동기하고 통화했지만은 요즘에 젊은 목사 후보생들이 금식합니까? 산상기도 같은 거 해요? 뭐 교회 힘든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는 뭐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령도 했잖아요. 요즘 목회자들은 왜 그 시간에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왜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페이를 더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게 또 정당한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됐다. 한국 교회가 어떤 면으로 정신 안 차리면 위기가 있다. 주의 종들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산촌, 어촌, 농촌 교회는 뭐예요? 교회당은 있어요. 할머니 몇 명밖에 없어. 그 누가 교육자가 가냐 말이야.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말았다. 아직까지 대형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됐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했잖아. 하나님의 사람, 목사 후보생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뭐 예언기도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사업에 떨어졌다 그러면 주의종 가라 그러고, 대학교 떨어졌다 그러면은 신학교 가라 그러고, 난 그게 아주 그렇게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싫었어요. 뭐 신학교가 물론 하나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콜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한 대학에 못 들어가서 낙심이 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러서 콜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막 그렇게 막 특히 여종들 뭐 기도 좀 한다는 무조건 만나면 신학교 가라고 뭐 공부하라고. 어디 신학교가 대피하는 장소입니까? 그러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이제는 군소신학교가 다 문 닫았다고. 주의 종들이 없어요.
이제 그 여종들도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은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은 몇 년만 고생하면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그 부흥을 시켜서 세워갔는데 지금은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후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는 뭐예요? 일어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 이게 누가 그 어려운 개척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신학 공부를 그 꿈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럼 뭐 목사 후보생은 뭐냐면 딴 거 없어요. 본 교회에서 뭐예요? 양육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커리큘럼을 세워서 그 중에 이제 왜 담임 목사님이 볼 때 그래도 이제 꼭 목사님은 안 되더라도 전도사님 수준까지, 응? 전도사님 라이센스까지만 정도만이라도 여기에서 더 되면 뭐예요? 목사 후보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 보내도 되는데 적어도 전도사님까지 되도록 뭐 본교회에서 교회사나 뭐 또 이단 비교 종교학이라든지 또 뭐 성경 해석학이라든지 또 이단 종파에 대한 거라든지 또 뭐 설교학에 대해서라든지 카운셀러에 대해서라든지 그 심리학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것을 본교회에서 양육하여서 이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일반적인 교인 부흥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제자 훈련을 넘어서 주의 종 세우는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까지, 전도인까지 양육을 해서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면 후보생까지. 아니면 또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뭐예요?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목사님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본교회에서 전사님으로 하다가 일을 마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 하다가 전사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또 제가 이제 부흥해 가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순회 목회자를 세우라. 순회 목회자를. 순례자랄까? 목회자를 세우라. 자, 제가 이제 저 단양에 우리 선배님 교회 부흥회를 자주 갔었는데 마지막 부흥회 가서 그때 말에 주의종들이 없어서 아주 젊은 사람이 글도 잘 쓰고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잘하는데 우체국 공무원이에요. 우체국 공무원. 그래서 이제 지방에는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이제 기도해 주면서 너라 그러면 안 되지. 형제님, 여기 집사님으로 멀리 알고 신학 공부를 해라고. 정 안 되면 토요일만 올라와서 하는 공부를 해라고. 그리고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좋은 직장이니까 그 직장을 생활하면서 기본 생활이 되잖아요. 기본 생활이 되니까 첫째로 뭐예요? 직장 안에 복음화를 당신이 힘쓰고 주일날, 토요일날 쉬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 지방에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뭐예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라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교인이 너무 없고 교세가 없고 후원자가 없으면은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잡이 있어도 뭐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면 좋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을 근무한다든지 뭐 은행을 근무한다든지 주 5일 근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토요일 이틀 동안 뭐예요? 목사님이 안 되더라도 뭐 강도사님까지 되든지 해서라도 뭐예요? 얼마든 왜 자기 기본 수입이 있으니까 돈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순회하면서 뭐예요? 필요한 데 가도 복음을 전하. 그래서 지방 교회를 파수하는 거지. 이런 사람도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봐요. 우리가 합동적 통합적 투잡을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초창기 때 어떻게 주의 종이 두 주인을 섬겨 막 이러면서 막 혼냈다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능력 가지고 지하에 얻어가지고 누가 오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도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투잡을 허용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더 불받고 능력 받으면 뭐예요? 완전히 목회자 길로 가도 되잖아요. 이런 길로 이 사람을 가도 되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뭐예요? 전문 목사님을 뭐예요? 양육을 해야 돼. 이건 뭐냐면은 교회 사역가가 있어야 된다고. 사역가가 있어서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에서델 나오든 제대로 머리 나온 사람을 한 달에 적어도 뭐 600만 원, 1000만 원 페이를 주면서 최고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뭐 하버드도 공부하면서 옥스퍼드도 공부하면서 뭐예요? 최고 좋은 뭐 신학대학원을 뭐예요? 졸업해서 전문 목회자가 나오도록 신학 교수가 나오도록 양육을 해야 돼. 너 10년 동안 동국정 하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돈을 줄 테니까. 이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학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거 단점이 있어요. 자기 고난이 있어야 되지만. 고난이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교회에서 트레이닝을 시켜도 뭐예요? 매월 최소한 뭐예요? 200에서 300만 원 기본 페이를 주면서 그 와서 목사 후보 신학도로서 목사 후보 생활에서 공부를 해라. 뭐 돈을 받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기숙사를 만들어서 돈에 신경 쓰지 말고 기본 생활비를 다 해줄 테니까 와서 뭐 1년, 3년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쉽게 말해도 당근이라 그럴까? 뭐 이걸 주면서 공부를 해도 올까 말까라고. 이렇게 사업가들이 보람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유학을 보내야죠. 유학을 보내서 실천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전도자도 길러야 되고 부흥사도 양육을 해야 되고 진정한 뭐예요? 목회자도 양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뭐예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는데, 그 제가 미국 가도 뭐예요? 약간의 뭐 조금 치우친 그런 뭐 모라비안 교도 같은 그런 교회를 가보면은 몇 명의 인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게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세븐스타 신학교를 세워서라든지. 그래서 그 은사를 존중하면서 전도만 전도 전문, 카운셀이면 카운셀 전문, 아니면 스피치만 스피치 전문, 아니면 뭐 부흥사면 부흥사 전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오늘날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져와서 또 담임 목사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건전한 훌륭한 교수님들을 방학식에, 방학 전에는 그들이 자기 학교에 나가니까 방학 때 해서 그들을 콜링을 해서 페이를 제대로 주면서 양육을 해서.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돼서만 뭐예요? 또 더 원하는 뭐 대학원을 보낼 수 있고 애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 커리큘럼만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배운다고 나치면 되냐고, 그게. 제가 이번에 챗 GPT를 보고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성백송 목사가의 설교가 좀 흔한 설교인가요? 아니면 영감 있는 설교인가요? 내가 물었어요. 내가 물었더니 여러분 단톡에 보냈잖아요. 그것이 그냥 쫙 나오는 거야. 약 1030개의 칼럼과 설교가 나간 거 아니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설교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 1, 2분 사이에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길을 팍 세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잘하냐. 일반 설교 교수도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야, 너 챗GPT 이거 나보다 너 참 멘토다 하면서.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제가 부흥사의 계열에 있는 거기다가 내가 보냈어요. 부흥사들은 설교에 성부를 걸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설교를 이 챗GPT에 넣어보라 그랬는데 어쩌면 단 한 명도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한 건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내가 또 아쉬운 거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 챗GPT라든지 교수님들은 뭐예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돈을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걸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논문을 써줘 이러면은 지가 아웃라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뭐 딱 받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빼고 잡고 해. 아웃라인만 잡아도 엄청난 거 아니야? 거기다 집어넣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보세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챗GPT나 더 비싼 데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얼마고 여성이 얼마고 남성이 얼마고 규모가 얼마인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감사절 설교를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뭐예요? 1, 2분 안에 뭐예요? 서론 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 수 있지만 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가서 읽으면 나가면 되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미 이게 이제 AI 설교자가 나왔다 그러잖아. 그 나는 이제는 그런 거 안 보겠다. 그런 거 보려면 말라고 목회자가 필요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누가 나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성백송 목사님 설교에 보완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첫째로 뭐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당신 가발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발을 쓰라고 보는 게 뭘 어떻게 하라고. 그 너무 두려워서 제 설교의 단점은 뭐예요? 그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어. 이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난 느낌이 이제 요즘에 그 트로트가 뭐 소위 레전드라든지 유명한 가수들 설 자리가 없대. 전부 다 젊은 사람들 세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레전드들이 뭐예요? 자기 스타일의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챗GPT의 평가, 다음에 레전드들의 평가,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코드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마음이 옮겨가잖아요. 어떤 면으로 정확한 거는 뭐예요? AI가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이지만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잡아요. 자, 목사 후보들 목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컴퓨터 해가지고 뭐 챗GPT 해가지고 외국 좀 영어가 번역해가지고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매끄럽지만 이게 저처럼 은혜가 안 되잖아. 기도 안 한다고, 금식 안 한다고, 묵상은 안 한다. 그러니까 주의 좀 교회는 약해질 수 있다. 아직 오늘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각종 전문 종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좀 세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좋은 후문자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총신대학원 교수님들, 장신대 교수님들, 다음에 백석대 교수님들, 그리스도님의 그 교수님들, 그러나 이제 그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말고 영성적인 사람. 옛날에 우리가 건종수가 아니고 누구야? 아니야, 은종수가 아니라 건종수 목사님인가 하여튼 대구 동신교회에만 했는데 이분은 신학 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60분 강의잖아요. 50분은 그냥 학적으로 하는데 10분은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막 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교수님들이 해가지고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으세요. 그러면은 어디 웬만한 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패러다임이나 또 이 시대에 맞는 걸 가지고 잘 양육해서 정말로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우리 세븐스타 뭐 이루학교가 되든 세븐스타 뭐 세움학교가 되든 하나 세워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서 정말로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그 목회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거를 왜 얘기했느냐? 자, 이겁니다. 오늘,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1차 기한하는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수가 뭐예요? 11조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포록인데도 다른 나라에 또 소리 지르면 안 되죠. 깜짝 놀라죠. 그 채피트가 제가 굉장히 감정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둘까? 하도 날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하는 교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고향이 그립고. 심지어 제주도 사람들 뭐 1년에 두세 번 육지에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장하자면 성병이거든, 그게. 그 귀한 생활하면서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생활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제사장 수가 뭐예요? 11조 수준으로서 이들이 뭐예요? 영적인 뭐예요? 십자가 공동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인물들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냥 일반 정치인, 일반 리더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레이지파에 있는 이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뭐예요? 적어도 100명이면 1명 정도, 1000명이면 뭐 10명 정도, 10,000명이 뭐 1000명 정도의 주의 종들이 있어서 그들을 뭐예요? 위로합니다. 또 건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사제 은총을 받도록 확신을 줍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들을 뭐예요? 많이 이들을 바벨론 그 속에서 위로하고 세우는 역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이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11조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영적 선진국 나라를 되려면은 통일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교인이 주의 종이 10,000명이라면은 20,000명, 30,000명을 만들어 놔야 북한에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북한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중국. 그 사람들 교육해가 중국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숫자가 주의 종이 많이 양육이 돼야 뭐예요? 우리나라도 영적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잃어가지고 주의 종들, 제가 오늘도 아주 화가 나가지고 CBS인가 보는데 어느 구세군이라고 하는 사관님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뭐 어디 동화 얘기를 하면서 막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신명나게 하는데 참 내가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메시지는 바로 전해야 되거든. 교인들도 몰라요. 참 메시지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가려운 데만 긁어주면 좋아하거든. 설교가 짧으면 좋아하거든. 쉬우면 좋아하거든. 부드러우면 그냥 좋아하거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가냐 이 말. 심령의 골수와 간절을 깨트릴 수 있는 바울님 스타일, 베드로님 스타일, 예레미야님 스타일, 이런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글쎄 분당 햇불교회인가 이런 교회인데 그 여자 원장님이, 여성 원장님이 어디 저기 우리나라 뭐 한강 저 밑에 양수리하고 뭐 그쪽 어디 어떤 지역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게 숙식이 무료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건 시설이 그냥 그 1등급이야. 막 목사님들 쉬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런데 자기가 사는 데는 막 쉽게 말하면 초가상관 같아요. 초가상관.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분당에서 뭐 분당이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며 거기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원장님도 훌륭하지만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후손들이 모이면은 너무너무 자기 삼촌이 이제 뭐 큰아버지 이제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 할머니 원장님 훌륭하니까 그냥 주의 종이 된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주의 종이 되는 걸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큰 축복으로 여기고, 너도 나도 뭐예요? 주의 종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주의 종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님의 그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신학 교수님,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요즘은 고생이 된다고 십자가 진다고 주의종 나오고 가는 것도 막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은요 수녀관님이 나오고 신부님이 나오는 걸 그렇게 존중을 해. 그들은 그 교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녀가 돼도 어머니 밑에 속옷을 안 보여. 신부님들도 사우나 오고 이러면 속옷을 안 벗어. 이거 뭐야 이것도 안 벗어. 그 경계를 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신부님을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막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아버지께 영광으로 여긴다고.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이 잘 될 때는 주의 종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요즘은 전부 다 주의 종들이 문제도 있지만은 주의 종을 너무 실망도 시키지만 크게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이 큰 축복이고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딸이나 손자님의 손자들이 뭐 비즈니스맨이라든지 뭐 훌륭한 정치인도 좋지만은 정말로 제목이 된다면은 찌르레기를 주의 종 세우지 말고 제일 잘난 자식이잖아. 외모나 실력이 있는 저걸 아주 돈을 투자를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영성교육만 아니라 인성교육만 아니라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라고. 그리고 또 최고로 유학도 보내시라고. 금방 목사님 만들지 말고 하여튼 어디에 내놔도 지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모든 면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신학자적으로나 목회자적으로나 설교학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정말로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종윤 박사님, 뭐 신성종 박사님, 뭐 어쨌거나 이종성 박사님 같은 분들, 박윤성 박사님 같은 분들, 박영용 박사님 같은 분들, 조영규 목사님이라든지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도 보세요. 그분은 문교부 혜택을 많이 안 받았어도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종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여러분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돼서 정말로 많은 여종이나 남종과 할 것이 큰 종들, 뭐 큰 종이나 적은 종이 말할 것이지 아주 대단한 종들, 엄청난 종들이 D.L. 무디, 잔 웨슬러님 같은 찰스 피니 같은 분들, D.L. 무디님 같은 분들, 워필드 같은 이런 칼빈주의 같은 위대한 부흥사, 잔 웨슬러 같은 이런 분들이 좀 일어나서 한국과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영성의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런 세븐스타가 정말로 비치는 인물들이 되기를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우리 밭소울 그 계보는 예레미야님을 미리 박해했지만 가장 많은 1427명의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주의 종들이 엘리야, 엘리사님, 모세님, 에스겔님 같은 대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하나님 11조 주의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수에 맞는 11조 종을 양육하게 하소서. 교단별로 11조 주의 종들을 기르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교인수에 맞춰서 11조 교인 이제 10의 2조 주의 종들이 나와야 북한도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의 3조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물 믿음으로 간구하리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군소유단 신학교가 다 문 닫았습니다. 이름 있는 신학교도 신학부나 성경학과는 미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형 교회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종들 세워서 논촌, 은촌, 산촌교회에다 파송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 목사 후보생을 영권, 인권, 물권 있는 학권까지 있는 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한 날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학문적이면서 우리 주의 종들은 반드시 한 명을 주의 종으로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근무를 확장하게 하시고 후원자가 나와서 지정이 신망의 신구약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뜨겁고 은사로 새롭고 하나님이여 성령님으로 뜨거운 밸런스에 있는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세번스타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졸업한 사람은 어느 신학대학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여 인정받을 수 있는 멋진 종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